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확한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말세의 영적 혼란에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혼란한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인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의 배경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혼란한 시대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아라. 이유는 보호자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고요. 영적 권세도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걸 문제로 보는 게 불신앙이에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세상 기준이에요.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의 축복이고 신분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문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로 보여진다? 이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없는 사람은 그게 문제로 보여야 맞아요. 어떤 것도 세상이 문제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문제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문제라고 큰 소리 칠 때 우리는 저건 문제가 아니야. 왜요? 우리는 해답이 있잖아요. 저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야.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문제라니까 성도들이 더 난리요. 핵 오염수가 일본에서 방류돼가지고 일본서 나는 생선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일본에서 오는 해산물이라고 다 사람들이 회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업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라고 해도 막 뉴스에서 그랬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선 나는 해산물만 문제입니까? 땅이 오염됐다. 그럼 땅에서 나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 먹을 게 없어요. 땅에서 나는 걸 안 먹으면.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의 재앙이고 문제거든요. 시대의 재앙이고 문제지, 이것은 어느 나라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그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문제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가 더 심한. 그래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 주고 안정하고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답과 문제를 바르게 안다면 뭐가 오느냐? 시간표가 다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시간표 그러면은 시간표가 뭐지 그럽니다. 시간표가 뭡니까? 완악했던 사람이 복음 듣는 기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와 사건이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기회가 온다. 사람이 마음의 문이 닫게 닫혀 있다가 열리는 때가 온다. 그게 시간표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때가 오더라. 예배를 등한시하고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고 간절히 회복하는 때가 오더라. 그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표 최종 목적이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는 시간표 그러면은 개인의 시간표가 물론 있어요. 가정의 시간표도 있어요. 교회의 시간표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모든 시간표의 최종 이정표는 어디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방대해요. 세상은 힘이 있어요. 세상의 악은 우리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요. 사람들을 장악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필요하다. 교회가요. 10만 명이 돼도 그 한 교회로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저 순복음교회가요. 한참 많을 때는 막 10만 명, 15만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교회로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농어촌에 한두 명밖에 없는 교회도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들어가. 중형교회도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 큰 교회들도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부잣집만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 못 사는 집도 전부 다 문 임방에 피를 바르고 다 원넷으로 유월절 속에 들어갔을 때 출애굽이 됐어요. 블레셋을 꺾을 때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남녀노소까지
제외되지 않고 미스바에 올라갔어요. 원내스가 됐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를 진짜 아는 사람이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를 만나기 전에 정확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요, 내가 한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큰 교회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15나라 교포들이 모여서 정확한 복음을 받을 때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지 않겠느냐 추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가장 먼저 뭐냐? 정확한 복음을 받아야 돼요. 물론 복음 받기 전까지는 서론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아니면 경제 어려움으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친구의 어떤 계기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에요. 진짜 동기는 뭐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내가 만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사마리아 여자인 당신 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온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문제, 사건, 갈등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온갖 상처와 위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것은 서론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보니 그리스도가 내게 맞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이다. 이게 진정한 나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하나님 자녀 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왔다가 뭐죠? 말씀을 받아보니까 이 말씀을 받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구나. 나는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로마서 16장 6절에서 4절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복음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에 그들은 내 목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도움받았다는 게 뭐죠? 복음이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감사한다. 이방인들이 누구 때문에? 이들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을 돕고 다민족이 복음을 알도록 헌신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이 우선이 돼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신앙생활한다? 아니잖아요. 그게 이유라면. 나는 지금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이 답을 딱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쓰신 이유는 오직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요. 오직 복음이 내게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했다면은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갱신해야 돼.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지금 로마에서 살다가 강제 이주를 당한 겁니다. 법적으로 로마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고린도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이때 어려움 당할 때 말이에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진심을 안다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뭐 했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갱신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한순간에 없어지고 망했어도요. 내가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어려움 당할 때 오직 그리스도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사람을 통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경제를 주실 수 있는 만남을 주십니다. 그 만남이 일이 아니라요. 복음의 만남을 주세요. 내 기능이, 내 업에 2,3,7,5 천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지금 전북대학교 산업 인턴십을 하고 한국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그 대학원생이죠.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조그마한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은 다른 거 아니고 자기가 연구하는 것을 자꾸 이제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발해내는 거. 근데 로봇 팔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집었다 놓고 하는, 이동시키는 거. 그 산업 인턴십 한다니까 우선 이번 학기에는 내가 그걸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 이제 몇 주간 지났는데요. 이 소식을 사업체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산 라인을 깔았는데 그 로봇 팔이 우리의 필요한 것 같다고 우리랑 사업 투자 MOU를 맺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지금 처음이라 이런 일이. 목사님
나는 그냥 이 산업 인턴십 외국인 대상으로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됐다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은 응답인데 과연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연구해서 지금 그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사업으로 연계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 237 5천 놓고 기도는 했는데 이렇게 다민족을 위해서 산업 인턴십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꿈인가 사실인가 그런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로마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도시. 이 당시에 물류 도시로 아주 발전되어졌지만은 우상이 심각해. 고린도 전 지역에 우상 정각이 탁 세워져. 하나님이 이들을 고린도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 명령을 받고 아내와 함께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 어려움을 당할 때요, 누구를?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다는 말을 듣고 만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지금 내가 힘든데 조금 안정되고 집안도 안정되고 일도 좀 어디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전도자를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주한 즉시로 고린도에 바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오직 그리스도에 붙잡혀 성령 인도를 받아 전도자로 있는 바울을 즉시로 만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갱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 16장 4절, 3절, 4절 삶의 이유를 갱신해버린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복음 때문이다.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다민족 살리는 것이다.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전도 선교 때문이다. 그러니까 3절 보세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고린도에 와서 복음 때문에 일을 시작했는데 장막을 만드는 생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씀. 나중에 주석에 보니까 큰 재벌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장 4절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과 함께 회당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 최고의 전도 현장이지요. 전도 현장에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정확한 복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주시고 이 사업을 주셨느냐. 전도 현장, 회당.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년마다 갱신해야 되고 매월
갱신해야 돼요. 갱신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평안하고 안정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왜? 새로운 것을 불편해해요. 새롭게 하려면 힘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된 것이 지속되는 걸 좋아해요. 편한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갱신하는 게 조금 힘들지요. 우리는 오늘 또 갱신하십시다. 내 생각을,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갱신하십시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갱신하기 위해서예요. 정확한 복음으로 마지막을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다 있거든요.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지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인생에서 복음을 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분이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목회를, 사역을,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나이를 먹고 나서 자기가 경제가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다 준비해놨어요. 한 달에 한 400, 500 정도 이렇게 연금처럼 평생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딱 자기 인생 마지막을 준비해놨으니까. 근데 사고가 터져버렸어요. 그런 준비가 된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해놓으니까 사고가 터진 거야. 물론 준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인생의 마지막을 복음 안에서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마지막 준비는 뭐냐? 교회였어요. 이들의 마지막 준비는 뭐냐? 전도와 선교였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에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교회와 선교는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배와 기도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예배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준비가 돼도요, 노년에 예배와 기도가 없으면 초라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젊을 때나 노년일 때나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뭘 했습니까? 렘넌트 제자를 다 세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오네시모와 함께 디모데를 도와준 중직자가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잘 보내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교회와 선교,
언약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한 디모데 제자를 세우는 일에 동역했다는 사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나의 동역자에게 문안하라. 그 동역자가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단 말씀. 결론으로 평생 응답받을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응답받을 메시지.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평생 축복의 시작이 어디로요? 복음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은 뭐지요? 이방인의 뜰을 향해서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내 가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 속에 이 새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 뜰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세 가지 뜰을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사람이 되고 그 속에 있는 중직자가 되고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우리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시작되었구나.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와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할 수 있는 언약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